3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가 일단은 제 설교는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는 자리가 특별한 기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정없이 특별 집중 기도 기간이 끝났다고 다음 주부터 갑자기 또 안 보이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3주면 습관이 몸에 배이게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계속 기도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룹바벨은 맞다. 오늘 뭐 특별한 게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특별 새벽 기도도 그렇고 김장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만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풍성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그거 따끈하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룹바벨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로 돌아올 때 총독으로서 유다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을 완성시키는데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를 대단한 리더십이나 특별한 지도자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세운 총독입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페르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또한 주변 나라가 방해와 공격을 할 때도 사실은 그 환경을 그는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16년간 기초만 놓여진 상태로 멈췄을 때도 그는 강력하게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백성들을 강하게 독려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포로로 막 귀환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일도 하며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그의 역할의 한계와 또한 인력과 자원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런 결정권도 또한 이를 추진할 만한 여건도 그는 그렇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늘 주변 나라와 페르시아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힘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를 멸할 것이고 강대국들의 군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스룹바벨아 눈치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스룹바벨아 마음이 긴장하지 말고 그렇게 마음껏 일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마치 열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고 무너뜨리게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강성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입니다. 물론 바벨론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했죠. 사실 그때 당시에 바사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를 일으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바사 왕의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한 때가 되자 바사, 페르시아도 곧 망하고 또 로마를 세워주십니다. 로마에 잘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강력하게 빠르게 그 길을 이용해서 곳곳에 흩어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강력한 영웅적인 지도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엘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세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스룹바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인장이라는 것은 당시 그 왕들에게 있어서는 반지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손에 끼고 다니거나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도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조서를 내리거나 왕의 권위를 담아 무언가를 명령할 때 그것을 딱 찍는 거죠. 그것이 찍히는 순간, 인장이 찍히는 순간 그것은 곧 왕의 말과 같은 효력, 왕의 권위로서 명령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인장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스룹바벨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왕의 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기껏해야 페르시아의 눈치나 볼 수밖에 없고 주변 나라를 살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나의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대단한 지도자여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사용하시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신 겁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을 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난 스룹바벨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스룹바벨 역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성전을 세운 사람도 재건한 사람도 모두 다윗의 자손인 것이죠. 비록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황폐했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하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학개서는 모두가 마무리됩니다. 이 학개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학개서에 나오는 약속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살펴보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이죠. 성전이 세워지고 정말 모든 나라들이 격동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바산은 후에 멸망하고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렇게 지어진 스룹바벨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초락이 그지없는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규모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축소된 형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에는 더없이 초라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런 성전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후에 이방인인 총독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성전을 증축해 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주 70년경에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한쪽 벽만 남은 상태로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씨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고 나라는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정말 다윗의 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워졌습니까?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 당시만 해도 이것을 통해서 유다가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왕권은, 다윗의 왕조는 다시 한번 세워질 것이라고, 회복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성된 후에도 말라기 선지서를 보면 제사장들의 부패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문제, 종교 사회적 문제들로 타락해져가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복원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루살렘은 더 초라하고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이상을 아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지도 않아요. 영적인 암흑기가 400년 이상이 그렇게 지속되고, 그러면서 성전은 종교 의식만 남은 화석화된 종교 활동을 위한 장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위는 이제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 고문처럼 더 이상 그들은 이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그들은 지쳐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로마는 더 강력해져 갑니다. 세금은 더욱더 더 무겁게 그들을 내리누르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은 더욱더 그 삶이 더욱더 비참한 삶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유다 나라도, 다윗의 씨로부터 왕도,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400년 이상이 지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틀 전에 얘기했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부정한 백성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부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백성이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일이고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부정한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함은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죄악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아무리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을 그들이 찾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해도 그들 자신이 부정하기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부정하고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소망 없는 백성은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죄악의 백성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부정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헌신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다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결코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요.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죄를 끌어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가능해진 겁니다. 거룩한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첫 메시지가 이것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셨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 어둠의 나라, 그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 땅에 천국이 침투해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영토의 개념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순복하고 사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실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순복하고 살고 계시다면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비록 여러분은 험악한 곳일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랄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고 있다면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가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성전을 말하는 히브리 단어 회칼이라는 단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으로도 해석되지만 왕궁으로도 해석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위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분의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바로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위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열강들은 일어섰다 무너졌습니다.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로마도 전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들은 한때는 일어섰지만 또한 그들은 다 멸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겁니다. 다윗과 약속하신 영원한 왕이, 영원한 나라, 그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고, 결국 우리가 나중에 후에 들어갈 천국,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이 영원히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할 그의 나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갈 천국이 바로 그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우리는 거룩함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은 우리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완전하신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한 우리를 거룩함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드리신 최종적인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거룩함으로 부정함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학개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도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고요.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그렇습니다. 부정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만들죠, 오히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을 지나고 있을 때 그곳에 한 과부가 자신의 독자가 죽은, 그래서 슬픔에 젖어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 그 아들의 관에 손을 얹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시체는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게 되면 아무리 거룩한 자더라도 부정해지는 것이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녀가 부정하기 때문에 옷을 만졌다면 예수님도 부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부정함이 사라지고 낫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거룩은 부정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셔요. 그분이 함께 하면
아무리 부정하고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마저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정하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뜻대로 하는 모든 것도 다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십자가가 선명해지면, 우리의 헌신에 십자가의 능력이 부어지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비록 우리가 부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더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만 붙잡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그렇듯이 우리 교회는 예수 빠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아무리 우리가 선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힘을 잃고 마는 교회, 우리는 예수밖에 모르는 교회, 예수만 붙잡는 교회, 예수 때문에 사는 교회, 예수 때문에 모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교회,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입니까? 왜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